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면 서로 축복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고 가잖아요. 이 교회 누가 지킵니까? 저 어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집사가 될 것이고 건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장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잘 지켜주세요. 예. 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세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은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작죠. 골리앗은 키가 커요? 작아요? 예, 보통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 골리앗은요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딱 쳐들어와가지고 아무든지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야! 너 나가봐! 너 나가봐! 나갔는데 아유 저 못 나가겠는데요. 그래도 군사들이 한 명도 다 나갈 수가 없고 꽁무니를 다 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광경이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마침 형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 블레셋 장수가 모욕하고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 저거 보고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모욕당하는데 저거 지켜보면 하고 있어? 야 나서지 마 우리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형 안 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잖아.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야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비록 소년이고
힘이 없지만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를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갑옷을 한번 주십시오. 근데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맞지 않네요 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저기에는 골리앗이 있고 여기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우리 유치부나 유초등부 친구들 잘 알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나요? 돌도 있고 물맷돌도 있고. 뭐가 정답일까요? 돌, 물맷돌. 예, 다 틀렸습니다. 예,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 손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딱 놨어요. 여러분, 물맷돌 던져본 기억 있나요? 안 던져봤죠. 우리 전도사님 그런 걸 실습해봐야 돼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번만 돌려봐서 맞추는 거. 이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옛날에 물맷돌을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맞추기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이마에 100개를 던져도 하나도 맞은 게 없었어요. 그만큼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진짜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죽어라. 아니죠? 그냥 죽어라! 하고 이렇게 돌을 던졌겠죠. 우리 그 마음으로 크게 한번 우리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친구들처럼 굉장히 몸이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한 가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어요. 악령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만한 나의 그 학생들이 잠을 못 자는 청년도, 우리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이 왜 잠을 못 잤냐면 악령에 시달렸어요. 불면증이 있고 밤에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꿈을 꾸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울 왕이 제발 좀 누가 나 좀 고쳐줘. 제발 좀 누가 나 좀 고쳐줘 해서 그 당시에 수금, 이 악기 찬양을 굉장히 잘했던 다윗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띵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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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딱 했는데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가 드럼을 치면요, 악기들이 떠나가요. 그가 찬양을 하면요, 더러운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저 큰 골리앗도요, 우스워 보일까요? 안 우스워 보일까요?
웃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등치만 컸지. 너 한 방이면 너는 끝나. 왜 그런 자신감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 예,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가?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들은요, 우리 청년들 있죠?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백수다, 헬조선이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 앞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힘도 없는데, 제가 지식도 부족한데. 아니에요. 오히려요, 우리 친구들이요 더 영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깨끗한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미래도 말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꿈을 못 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점점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자꾸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영이 팍 부어주시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전혀 안 궁금한가? 우리 어르신들 궁금하다라고 좀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궁금하시죠? 자, 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는 꿈을 꿔요. 저는요. 여러분, 목사님은 매일 꿈을 꿔요. 하나님, 여기 옆에 있는 화장실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식당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제가 집무실로 일하고 있는 목양실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목사님, 다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 화장실 가고 어디서 밥 먹고 목사님은 어디서 일해요? 괜찮아요.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육관을 다 크게 지어줘서 거기에 카페도 있고, 여러분 유치부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식당도 깨끗한 데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도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곳에서 들어가고, 그런 꿈을 매일매일 꾼답니다. 그런데 이 꿈을요 제가 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그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저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위대한 일을 보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몸도 왜소했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백성들도 많았고 군사들도 많았고 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전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해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혼에 사로잡힌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말씀적인 거, 예배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거는 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당장 그 공기를 여러분이 마시지 못하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평생 쫓아다니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우리 또 큐티, 찬송하는 거, 이런 것으로 마음속에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좋은 차 못 타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죠? 좋은 집에 못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좋은 집에 못 살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것, 그것을 더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 안목의 종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목의 종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눈이 보배라고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요, 이 가방이 있고 이 가방이 있으면요, 딱 봐도 뭐가 비싼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건 또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다 알아요. 음식도 보면 이 음식이 비싼지 먹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음식이 비싼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종욕에 치우치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귈 때도 옷이 허름하고 또 못 입고 이런 사람들 아우 냄새나고 안 사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귈 때 공부를 조금 못하면 아우 바보구나, 안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그거 아니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주셨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의 눈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거, 더 부족하게 보이는 거, 더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면요, 하나님은 의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마라. 나의 시선은, 나의 눈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해도, 조금 연약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더 능력을 많이 부어줘서 나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쓸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그래요. 엄마, 나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엄마, 나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왜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돈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돈이에요. 왜냐?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 돈에 대해서 욕심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해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귀신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돈이 많고 힘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요, 다 두려워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여러분, 대학생 형들은 무서움이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 밤에 학교에도 공부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야, 나랑 좀 같이 가줘. 어딜? 화장실. 다 큰 어른이 남자가 화장실 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스워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피할 수 없어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길을 내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술로, 어떤 경험으로, 명철로, 내 공부의 어떤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세대들이 하나님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며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복스럽고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